저는 이 말씀에서 부족함을 용납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볼 때, 성경에서 볼 때 아마 목회자로 보면은 참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할 만큼 교회들을 잘 돌보고 잘 성장시키고 잘 가르친 그런 목회자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이 실제 그 외모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 정말 이대로만 다 따르면은 누구든 아주 좋은 신자로 성장하고 또 그만큼 영적인 상급도 또 행복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히 훌륭한 그런 교역자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외적인 어떠한 부족함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바울을 많이 인정하지 않거나 또 무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비방하는, 그리고 또 공격하고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그러한 부족한 면들, 어떻게 보면은 바울 자신이 부족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면모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에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좀 문제야 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요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바울이 가시라고 표현하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런 면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여기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을 좀 잘 못한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편지로는 참 글을 잘 쓰는데 실제 말 들어보면 시원치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보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그들의 교역자로 잘 맞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는 지금 여기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은 큽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은 모든 교회가 아프고, 한 사람이 기쁘면 모든 교회가 기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혹은 눈에 띄지 않게 연약한 지체라도 그러한 영향력이 있다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더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선포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거의 영혼에 미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한마디나 또 그들의 가르침 하나가 그 말을 듣고 행하거나 혹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주관하고, 그 영혼이 쌓아놓는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의 상급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목회자를 만나서 좋은 그 교육을 받는 성도는 참으로 행복한 성도요, 또 그러한 목회자를 모신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다 부족하고 다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국가의 지도자들도 그 사람이 완벽하게 흠이 없는 사람이라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합당하게 할 만큼 능력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들을 세우시듯이 교회 안에서도 몇몇을 그들의 은사에 맞게 세우십니다. 특별히 이 지도하는 일, 또 가르치는 일을 맡기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에 필요한 은사도 주십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면에 있어서, 그 은사 이외에 다른 면에 있어서 아주 완벽하고 모든 걸 다 잘하고 모든 걸 다 아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도 외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목양을 하시고 또 목회의 마지막을 장식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듯이
예수님은 예언될 때부터 그는 보잘것이 없었다. 이사야서에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도 그를 좋게 보지 않았다. 이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 정말로 예수님이 오실 때 남들이 태어나지 않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말 구유에 놓이시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하시면서 역시 마침내 그 목양의 끝인 성도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 모습은 처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다 까지는 채찍 맞은 그 피부에 지니겨지면서 아주 비참하게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정말 힘없고 정말 연약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면서 자신들의 양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은 비난도 했을 것이고, 저게 무슨 메시아냐 이럴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모습은 정말 영광스럽다라거나 자랑스러워, 저 정도는 돼야 우리 목사님이지, 저 정도는 돼야 우리 구원자지 라고 이렇게 여길 만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목회자도 완벽한 목회자는 없습니다. 제가 왜 목회자라는 단어를 지목하여 사용하느냐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떠나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비방들이 들리는 겁니다. 바울은 참 시원찮다, 이런 그런 비방들이 들려서 바울이 그거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제가 그렇게 부족하게 보였군요. 그럼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용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그냥 평신도의 입장이 아니라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또 교회를 돌보는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기로 한 마음을 가진 그런 예정된 상태에서 가기 전에 나를 미리 좀 용납해 주세요. 마음으로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성도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눈에 잘 보이고 바로 우리 앞에서 또 우리를 먼저 이끄시는 목회자들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교회는 작은 자에서나 큰 자에서, 또 덜 중요한 그 직분에서 더 중요한 직분으로, 물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모든 영혼들이 다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교회나 혹은 한국 교회나 또 모든 전 세계 교회나 이 인도하는 자들, 그들에 대한 태도가 곧 그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이러한 자세를 취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그들의 하는 일을 인하여 사랑으로 존귀히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극진히 대접하여라 하고 말하고, 히브리서에서는 13장에서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여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될 자들인 것처럼 아주 조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냥 가만히 두어도, 그냥 그것만으로도, 그냥 반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돕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적극적으로는 물질이나 혹은 마음으로, 특히 기도로 그들을 돕는 일이, 또 말로 한마디 격려의 말, 주님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이러면서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만들어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막 공격하기보다는, 깎아내리기보다는 그 사람의 좋은 면들을 더 부각시켜주고 또 인정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그를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통 설교자들은 이러한 공격 아닌 공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설교하십니까? 왜 그러한 표현을 쓰십니까? 그거 나들으라고 한 말입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설교자는 이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전할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전할사자는 성경이 표현하기를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에 붙잡은 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금촛대라고 표현합니다. 금촛대 위에 그 금촛대를 반짝반짝 빛내는 별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교자, 곧 교역자 혹은 목회자, 그들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혔다는 뜻입니다. 이 오른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 주권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원하는 교역자를 맞아들이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하나님께서 그 체계나 혹은 더 상위 권력을 이용하셔서 보내십니다. 저는 그것이 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장난감 가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골라오는 것이 아닌 나에게 필요한 장난감을 부모님이 이렇게 주듯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체계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역자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내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부족함에 대하여 우리는 하이데베르 교리문답 제5계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부족함을 인내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을 특히 이제 설교자들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도 노래 참 되게 어렵게 왜 그런 곡을 골라가지고 후회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부족함을 볼 때에도 내가 좀 참아야겠다. 내가 못 고친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또 가지고 여기서 바울이 부탁하듯이 나를 좀 용납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교회, 그냥 받아주는 모습, 그 모습이 그 교회를 더욱 만들어가고 그 교회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교역자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짓지 않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교회 이렇게 지은 데에는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용납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고 포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문 닫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찾는 이들도 있고 그런 이들을 당신은 이런 면이 부족하니까 나가시오. 당신은 이런 면이 모자라니까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쳐내고 밀어내면은 그 교회는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그러나 내가 부족함을 내가 알고 내 속에 들보가 있는 걸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있는 티를 내가 빼려 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 눈에 보이는 그 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화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역자로부터 또 작은 성도에 이르기까지 눈에 띄지 않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 그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일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설교자, 좋은 청중이 만듭니다. 좋은 교역자, 좋은 성도들이 만듭니다. 좋은 교역자가 좋은 성도를 만들기보다 좋은 성도들이 좋은 교역자를 만들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아집니다. 결국은 그 한 사람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용납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교회, 용납하는 교회가 주님과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품 넓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용납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마음이 좁아서 내가 가둬놓은, 내가 그려놓은 틀 안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누구든지 비방했고 또 누구든지 정죄했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평가를 내리며 많은 영혼들을 수도 없이 절단하고 잘랐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이 내 모습, 내 꼬라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용납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용납하라는 것을 부탁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어서 정말로 너그럽고 또 받아들여주고 인정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어렵고 점점 더 교회는 어려워지고 까다로워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마음 편히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보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웃들을 용납하는 그런 하루 보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